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란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들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연중제 33주일입니다. 이제 신앙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죠. 연중제 34주 그리스도 왕대 주길 주간만 지내게 되면 이제 신앙의 나의 해가 가고 새로운 다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신앙의 연말에 이르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게 되는 복음은 바로 종말과 재림이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복음도 종말에 있을 일에 관한 예수님의 예고 말씀이죠. 이 모든 세상사는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고 처음이 있듯이 마지막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시작을 우리는 창조라고 부르고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 지점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불러요. 마치 종자에 끝말자를 써서 세상이 끝마쳐지는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부활과 재림이라는 그 양대 기둥이 우리 신앙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인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류 구원이 비로소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이 두 가지 신조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오고 있죠. 이거를 부활신앙, 종말신앙이라고 각기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건이지만은 재림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보다는 종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긴장감 속에서 종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복음도 바로 재림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시잖아요. 교회는 바로 이 약속을 믿으면서 2000년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만을 학수고대하면서 지금까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다리고 있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어 있는 모든 이 창조 질서가 다시금 복구가 되고 하느님께서 세우실 그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새 하늘, 새 땅이 이룩되리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이 종말신앙의 신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세상은 악해질 대로 악해져 버렸죠. 일찍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과 무자비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죄들이 이 보신이 좋더라던 이 창조 세계를 더럽혀서 지금 복구불능의 상태에 이르고 말하고, 아마 이대로라면은 우리 인류와 세상과 교회는 집단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졌습니다. 하느님의 개입이 없이는 우리 인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정화시키시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파괴된 이 창조세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류의 마지막 희망으로 바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이라든가 이 재림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 내리 속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죠. 종말과 재림이라는 이 주제는 사이비 종교단체라든지 이단들에서 아주 자주 우려먹어왔기 때문에 단어 자체를 아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 종말 집단들이 우주순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종말 집단들이 있어 왔는지 그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말이니 재림이 그러면은 광신적인 종말 집단들이 의례 한 번씩 내놓는 그런 깜짝 쇼로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1999년 밀레니엄에 한 차례 큰 진홍을 겪었죠. 그리고 그 전후로도 크고 작은 종말 소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원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내성이 생겨버려서 또 그러느니 해버리게 되죠. 하지만 이 종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된 이 세상이 완성이 되고 인류가 구원받는 때인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보증 삼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신앙으로 지금도 고백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바치게 될 사도신경에서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또 미사 중에서도 그 사제는 복된 희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라면서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이 신실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도 2000년 세월 동안 하염없이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왔지만은 주님은 오시지 않았죠. 모든 세대들이 자기 시대에 오시리라고 믿었는데 재림을 보지 못한 채 다들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세상 종말보다는 개인의 종말이 먼저 왔던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세대도 과연 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비껴가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여기저기서 재림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복음에서 당신 재림의 징후들을 미리서 밝혀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스승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표징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신 재림의 때를 알리는 표징들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족 간의 유혈 전쟁들이 터지게 될 것이고 기근이나 지진 등의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게 될 것이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우리 신앙의 진리를 교란시키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동시에 대대적인 교회 박해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당신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표징으로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그 사례를 다 들 수는 없지만은 예전에는 이런 징후들이 간간히 비춰졌지만은 지금은 거의 다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잘 관찰해 보라는 거죠.
가지에 새순이 올라오면은 봄이 온 줄로 온 거고, 잎이 돋아 무성해지면은 여름이 온 줄로 알듯이,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자연을 읽어내듯이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대의 그런 징표들을 보면서 알아차려는 겁니다. 지금이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꼭 숲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그러셨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장목을 날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닐 수가 있겠지만, 독수리 떼가 수십 수백 마리가 우글거리면서 장공을 빙빙 돌고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그 아래에 뭐가 있다? 시체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의 표징으로는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종말적인 표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확실한 징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류와 교회와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이죠. 지금 무엇보다도 하늘의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우리 시대가 바로 성경의 끝장이 완성되는 묵시록의 시대에 들었다는 그 사실과 우리 세대에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지지난 세기서부터 줄기차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재림에 앞서서 땅의 종말을 요구하시는 하느님 공의의 징벌이 지금 인류와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덮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인류의 앞날에는 심각한 일들이 터지게 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있게 될 대환란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도 이미 오늘 복음에서도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미 대환란을 이렇게 예고해 두십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닥칠 터인데 그러한 환란은 세상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시면 어떠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한 이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일본의 아키다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죠. 교구의 인준을 받고 성층의 인정까지 받은 세계적인 성모 발현시입니다. 이 일본 아키다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이 대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의 대부분이 죽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지금 세계 도처에 발현하고 계신데 19세기 이후부터 성모 발현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교황청에 공식 보고된 성모 발현 건수만 해도 4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공식적인 발현들을 다 합친다면 수천 수만 건에 이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성모 발현들의 그 분포를 도표로 그려놓으니까 19세기부터 22세기까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 성모 발현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발현하지 않은 데가 없다 할 정도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발현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주, 왜 이렇게 많이 발현하시는 거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자녀들의 앞날에 뭔가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그걸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려고 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대부분이 죽게 될 대참사가 곧 자녀들 앞에 일어날 건데 제 자식 죽는 것을 눈 놓고 바라볼 그런 의미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성모님이 제정신이시겠어요? 그는 마치도 저작거리에서 자식을 잃고 온 곳곳을 찾아 미친 듯이 헤매고 다니는 실성한 여인과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인도가 늘고 있고 갈수록 이 메시지들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발현하실 때마다 성모님의 표정이 어둡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더욱더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현대세계에서 성모님은 발현하실 때마다
우시거나 슬픈 표정을 지으신 적이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성모님의 눈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신비로운 장미 성모상이 눈물을 흘린 것만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100건이 넘고요. 파티마의 성모상이 눈물을 흘린 것만도 공식적으로 100건이 넘습니다. 왜 이다지 슬프게 우시겠습니까? 바로 자녀들의 앞날에 있을 불행과 비극을 미리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재앙을 피하도록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자녀들 앞에 나타나고 계시는 겁니다. 성모님은 지금 이 세상이 종말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장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앞서서 끔찍한 대환란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몰아치게 될 건데 바로 그 혹독한 저가를 견디지 못하고 죽을 사람이 많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고통이 될 건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가까운 장래에 도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하면서 세상 일에 우리가 혼을 놓고 있을 때 이 불행의 그림자가 서서히 덮치게 될 겁니다. 제발 재림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의 행실을 고치고 주님 사랑의 계명을 성실히 지키면서 하라고 이러신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고 이러신 것은 하지 않으면서 복음적인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이 대환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서 마라나타를 힘차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